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큰 나무의 꿈의 성취와 느부갓네살의 간증과 찬양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오늘로 인해서 4장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큰 나무에 대한 어떤 꿈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면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어떤 포로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죠. 1차 침공 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말 그대로 70년 포로기 고레스 왕까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1차 바벨론 침공에서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멸망을 시켜요. 그 멸망을 시켜서 고레스 왕 원년에까지 이 다니엘서 원년에 이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잖아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3차 통해서 귀환을 해가지고 뭐랍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 얘기를 합니다. 이 제2성전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2배 크기로 이제 짓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 에돔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 어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 성전을 짓고 또 그 제사장의 딸, 또 대제사의 딸, 그다음 공주 이런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죠. 그래서 본문은 말 그대로 이런 바벨론 포로기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이 다니엘의 배경이 된다. 그리고 이제 2장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대한 어떤 꿈이었어요.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는데 이제 이 꿈과 그 해석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박사와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할 때에 이제 그때 다니엘이 이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애굽왕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꿈 자체도 모르고 꿈 자체를 모르고 그 해석까지 알게 하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줬냐면 다니엘에게 줬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하고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걸 네 나라 바벨론, 바사, 헬라, 노마,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이것은 말 그대로 로마 이후에 나타난 열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발을 쳐서 이 우상을 부서뜨린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우상의 나라를 심판하고 바벨론 우상의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다니엘서를 또 배경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은 이런 어떤 그 바벨론이 우상의 나라로 그것이 심판하여 멸망당할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고 이제 그 바벨론의 주신이 뭐냐면 마르둑이에요. 벨신 또는 마르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르둑 신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마르둑의 어떤 신상을 이렇게 온 그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이렇게 신상을 세운 것은 바벨론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바벨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다니엘이 나오지 않아요.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절대로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그리고 경배하지 누구 안에서는 이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에다 이제 던지죠. 근데 경배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니까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 건지했고 느부갓네살 손에서도 건지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보다 7배나 뜨거운 어떤 불에 던져졌지만 결국은 어떤 천사의 보호로 있잖아요. 세 친구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불이에요. 용광로가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들어보면 3000도 3300도 이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7배나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운 어떤 불이었겠어요. 그런 어떤 곳에다가 이 던져 넣을 때 얼마나 뜨거웠으면 던져 넣는 옆 사람들이 그 세 친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세 친구를 잡고 던져 넣은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뜨거운 불에 했는데 이 세 친구는 불의 걸림이나 하나도 탄 냄새나 그 걸린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천사의 보호를 얘기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 외에 한 사람이 같이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늘의 사자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처럼 묘사했지만은 천사의 어떤 보호로 결국은 이 불못불에서 구원받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이제 큰 나무에 대한 어떤 꿈입니다. 이 내용을 또다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 꿈이 느부갓네살의 장래에 느부갓네살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19절에서는 27절까지는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얘기하고 본문에서는 이제 28절부터 37절까지는 그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앞번에 19절부터 2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같이 번성하고 있으나 큰 나무가 배인 것처럼 왕위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가 장성해서 그냥 베었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되는데 5장에 보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너무 거대하고 위대하니까 창대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를 드러내서 이거를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렇게 자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왕권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오고 있지만 그 아들 벨사살에게 넘겨줘요. 이 벨사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성전 기물이 있어요. 각종 그릇, 성전의 그릇을 함부로 성전 기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방인이 함부로 사용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벨사살이 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먹고 이 바벨론 우상을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가락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니엘서 한 번쯤 보신 분은 그런 내용을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또 해석을 하는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벨사살 때 그 바벨론 왕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의 내용대로 그 해석한 그대로 그 성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간증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의 꿈은 교만함 때문에 그대로 심판받는 것이 성취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이어져서 7년 동안인 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후 딱 1년이 지나 느부갓네살은 왕궁의 지붕에서 바벨론의 장엄함에 도취되어 자신을 높이며 교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7년간 짐승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한 뒤 다시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진실함과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마디로 소통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와 다른 어떤 교단과의 큰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른 데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본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야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만지니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이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뭐 이렇게 지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총명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총명이 없어지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것을 이제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내가 건설했다는 거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뤄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왕성하게 하게 한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느부갓네살이 이방신을 섬겼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가 모든 이룬 업적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교만으로 알고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가 왕에서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4장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붕에 거닌다는 꼭 슬라브 지붕 같은 느낌이 들죠. 바벨론이 우리식의 지붕은 걸어다니기가 떨어져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슬라브 지붕 아니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자기 이 느부갓네살의 시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 시점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학번에도 봤듯이 2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 관점으로 기록됐냐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 다니엘이 받아서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 이 아람어 이게 바벨론 언어가 이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도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말을 다니엘이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충심어른 권고로 이제 조언을 했었죠. 이 말이 다른 사람의 응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왕이 진짜 제약을 이 앞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권고를 했죠. 19절 27절 이하 보면 이 심판받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왕이 혹시 하나님께서 사해 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니엘이 권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행했는지는 기록되지 본문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이 바벨론을 창대하여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창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그 공로로 돌리는 이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심판을 한 것으로 봐서 다니엘의 그 충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이게 꿈이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정확히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반드시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악한 자들이 악을 계속 행하는 것은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어떤 심판이 자기에게 응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어떤 권고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느부갓네살도 그 어떤 나라가 심판받는다고 했지만 즉시 실행이 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교만함이 어떤 교만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담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 결코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에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잘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죠. 점점 세상이 더 악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졌을 때 그렇잖아. 밤이 빗고 어둠이 깊었을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악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4장 30절 이하에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이 바벨론이 이 큰 어떤 위험이 자신이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의 왕에게도 역사하고 애굽왕 바로에게서도 역사합니다. 그 이방의 왕에게도 역사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한다고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읽어보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떠나면 이제 벨사살한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7년간 이 왕이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7년간.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벨사살에게 아버지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 부친에게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벨사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한테. 이러한 어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심판받아 나라 왕위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모세도 무리바 물가에서 비슷한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백성들의 얼이 모세에게 미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모세에게 화를 돋궜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는가. 이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것을 뭐 반석을 한 번만 쳐서 물을 내야 되는데 두 번 쳐서 그랬다. 이거는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청년 때. 근데 그걸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해서 물을 내서 그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에게 물을 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해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오르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안반수죠. 안반수. 바위석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서 모세가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우리는 누구야?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너희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물을 준 것처럼 백성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위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은 어떤 죄냐? 믿지 아니한 죄다는 거예요. 불신의 죄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거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은 모세를 거역한 것은 누구를 거역한 것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시편에 보면 뒤늦게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망령되이 말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께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망령되이 말했다.
모세의 말을 거역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뜻을 다른 번역본은 성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도 망령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뒤늦게 회개하고 뉘우쳤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변화산에서 마태 17장 변화산에서 왜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재림 때 모습이라겠는데 재림 때 오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니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느니 이런 말은 맞지 않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내반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구했겠습니까? 요단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이끌어 온 것은 광야 40년을 기다린 것은 어디를 가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말 때문에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망령되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너희 소산이 풍부해질 때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영혼에 갈급함이 있고 내가 내 형편과 삶이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소유가 많고 풍부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이 모든 소유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모았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을 쌓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 소유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왕위에 쫓겨나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까지 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대. 그래서 7대가 지나기까지 이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징벌을 주십니다. 짐승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이걸 총명이 없어졌다고 본문에는 설명하죠. 다니엘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음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머리털 단정을 안 하고 단장도 못하고 손발톱도 안 깎아 넘어가 보죠.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들짐승의 마음, 이성으로 올바른 어떤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들짐승의 마음이라 한 것 같아요. 예, 정신 이상이라 하니까. 정신 착란으로 7년을 지냈다고 하잖아요. 7년을 지내면서, 이게 징벌인데 7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깨닫기까지 7년이 걸린다는 거죠. 깨닫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아니니까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 교주는 항상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중에서 악한 인생이에요. 거짓말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거짓말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또 이것을 합리화해야 돼요. 영생은 뭐냐? 요즘은 뭐 보니까 장수가 영생이다. 영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더니 또 장수가 영생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또 강사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진짜 사람의 세뇌가 무섭다. 그 군중심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군중심리.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에 이렇게 심판받은 것을 다니엘 5장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5장.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5장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져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누구에게도 이렇게 나라를 주고 누구를 원하는 자를 세운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나 안 하는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윤통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침략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들어요. 큰 틀 안에서는.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지구촌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7년이 걸린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에레미야는 이미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이것을 예언했어요. 에레미야 27장 5절에 나는 큰 능력과 힘으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땅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의 증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었고 들의 모든 짐승들을 그의 소유로 주었다. 모든 나라들은 바벨로니아가 망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강대국들과 그의 왕들이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그를 자기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될 것을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이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손자를 얘기했는데, 아들 때에 페르시아 왕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뭐 손자까지 섬긴다 했는데, 이렇게 분명한 예레미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상자에 앉지 마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자에 앉지 마라. 어떤 얘기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디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이 말씀에 필이 딱 꽂혀가지고 어디 가라가면 저는 부족합니다. 했더니 찍혀가지고 상당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뭐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예요. 초청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상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이렇게 이게 신천지에 있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으신 거예요. 물론 이만희 씨나 지재섭 씨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7년 추방 생활을 하고 들짐승의 말을 받아 7년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그 기한이 참에 여기서 기한이라는 것은 징벌의 기간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 정신 이상으로 7년 지낸 거. 그러니까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들짐승의 마음이니까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으로 추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이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노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천이 쓸 것을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피조물을 지었지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대고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이것을 이제 7년이라는 어떤 그 징벌의 기간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기서는 징벌의 기간을 7년이나 정했는데 이 12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족장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어요. 며칠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의견과 10족장의 의견이 서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40일을 제약을 1일에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제약을 담당하는 거예요. 1일에 1년으로. 그래서 40일간 정탐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정탐을 하고 정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일간을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날 그래갖고 이걸 1일에 1년으로 환산해서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10족속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 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2세들만 들어갔다는 걸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렙은 백성 앞에서 모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머지 10족장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를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절대 주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술들과 간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맞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성 없이 이걸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정신 이상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한을 행세하지 못한 그런 기간이 7년이다. 그런데 7년간 징벌을 받고 나서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 곧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왕의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바른 어떤 판단함으로 바벨론의 모사와 간원들이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또 왕이 있죠.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얘기 뭐 다 아시겠죠.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독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아말렉을 정벌할 때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멸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갈 때 길을 막았다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길을 막았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제사 드리기에 좋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줬다는 거죠.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사울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사울도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죠. 그리고 다윗의 수금을 들을 때 평안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울 왕을 패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왕을 세우죠. 이렇게 사울의 어떤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어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에 보면 거역하고 또 고집 부리는 것은 복술, 그죠? 복술과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 점치는 복술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와 똑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까지 7년이라는 어떤 징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징벌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만을 하나님을 경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가져오는 위험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에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듯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진정 우리의 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정 자신의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